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지한 목명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 기적의 동산, 응답의 동산, 우리 강남 금식교도 오늘 사랑하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작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셨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음력으로 맞이하는 구정, 오늘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고향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영혼의 안식 저희 아름다운 기도원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여기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더 나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육보다는 영을 생각하고 먼 길 이곳까지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귀가 열려 듣게 하옵소서. 마음이 활짝 열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이곳에 아름다운 우리 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원장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온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금년 한 해 동안도 일초월장 기도의 불이, 말씀의 불이, 은혜의 불이 더 활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민족이 복음화되고 북한 땅이 복음화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 세계를 복음화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전당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앉은 자리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고 고침 받고 해결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 다 같이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 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인사도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인사 많이 받았지만은 듣기는 좋지만은 복이 온 건 아무것도 없어. 복을 주시는 분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이 노력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해서 옷에다가도 한복에다가도 두루마기에다가 치마에다도 복자를 써서 입고 수저에다 복을 써서 빨아먹고 그 다음에 밥 뚜껑에다가도 복을 써가지고 뚜껑을 열고 닫고 하고 심지어 옛날에 시집갈 때 가지고 간 오강단지에도 복을 써가지고 갔어요. 문풍지에도 복을 바르고 그런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복을 주시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기도원을 사랑하시고 이곳까지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금년에 2,500만 명이 고향을 찾는다고 그럽니다. 외국으로 나간 사람만 30만 명이 넘다고 그럽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찾아가지만 그곳에 가면은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찾아올 때는 힘들고 피곤하지만 나갈 때는 다 그래 맞고 우리가 환해집니다. 그런데 놀러 가는 사람들은 갈 때는 신나요. 어서 와, 빨리 와, 타, 빨리 가자. 올 때 보면은 신나서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드네. 달라요, 달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나라는 설날이 2번씩이나 있어요. 신정 1월 1일부터 계획 세워가지고 작심 3일, 3일도 안 가서 계획 깨졌다면 다시 계획 세우라고 다시 기회를 주신 구정 오늘 1월 1일입니다. 음력으로. 금년 한 해 동안도 해가 바뀌었다고 달력이 바뀌었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변화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변화받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권능받고 다 승리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곳에 다녀갔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좋은 때를 만나셔서 이제 우리 돌아가신 원장님이 이렇게 좋은 의자 만들어서 편안하게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저는 이런 의자에 있을 때 말고 맨 땅바닥에 뒤에까지 가득가득 모였을 때부터 수년 동안 저는 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좋아요. 의자가 편안하다고 다 편안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뭘 생각하시느냐? 이 자리는 내가 처음 온 자리가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은혜 받은 자리입니다. 응답받은 자리입니다. 기억을 체험한 자리입니다. 축복받은 자리입니다.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라.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내려가던 외롭고 힘든 들판에 잠자던 다윗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는 수많은 하나나라에 가신 분들이, 수많은 선배들이,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축복받은 자리,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만큼 여러분도 기도하면, 여러분도 사모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은 지식이 재산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물질이 재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재산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은혜의 물줄기가, 말씀의 물줄기가, 기도의 물줄기가 흘러내려서 이 강산을 덮어 민족이 복음화되고 북한 땅을 덮어 남북이 하나가 되고 세계를 복음하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금년 한 해 동안도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여러분 오셨는데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도원은 구국기도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원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기도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도원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도록, 기도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버리 화를 타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설날. 설날입니다. 설날은 추석 그리고 단오와 함께 우리나라 옛날부터 3대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원시 농경 생활의 문화에서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한 해 농사가 풍작을 이루고 가정의 평안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천신과 조상에게 비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맞는 이 설은 이런 의미에서 한 해의 복을 받기 위해서 곱고 깨끗한 새 옷으로 설뱀을 지어입고 매사를 삼가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날로 여러 가지 다양한 민속과 함께 아름답게 지켜왔습니다. 신께 제사를 올리고 나서 집안 어른들과 동네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어른들에게 덕담을 해주고 그리고 세뱃돈을 받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유교가 조선시대 국가 이념이 되면서 명절 때가 되게 되면은 조상에 대한 제사가 크게 강조되었지만은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조들의 교훈을 되새기며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며 형제간의 우애를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화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상묘에 가서 절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효의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어요.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불교나 유교에서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 경배하며 조상의 혼이 와서 정성을 받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지에서 오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으셔야 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립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보로 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뿐입니다. 천당과 지옥 그거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므로 조상의 묘 앞에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아무리 절을 하고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병이 들어서 누워 계셔도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드려도 못 잡서. 살아계셔도 병들면 살아계셔도 못 잡수세요. 죽어서 없어진 자리에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잘 드린다고 효잡니까? 그것이 무슨 제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에게 아무리 1000번 만번 제사를 잘 드리면 뭐하고 빚을 내가지고 엄청나게 잘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 효자야 효자야 듣기 좋은 소리는 들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건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잡수십니까? 물 한 잔이라도 드시기라도 하십니까? 이 세상 떠난 조상들에게 있어서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제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알으세요. 우리가 제사 안 드린다고 불의자식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친척들 모인 집에 갔어요. 제가 쫄병이고 다 천수가 저보다 높은 분들이야. 제사를 지낸다고 차려놓는데 가만히 저도 어릴 때부터 제사는 안 드렸지만 드리는 건 많이 봤잖아요. 음식을 차려놨는데 공깃밥에다가 밥을 퍼놓고 수저를 꽂아니까 수저가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써놓는 거 있잖아요. 에? 지방. 근데 지방도 쓰는 법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리려면 제대로 드리십시오. 지방도 저렇게 쓰는 거 아니고요. 밥도 이렇게 퍼다 놓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몰라서 그런데, 모르면 아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아는 게 뭐냐? 살아계신 부모님 아프셔서 병들어 누워 계셔도 못 잡수시는데 돌아가신 분이 와서 이거 먹습니까? 저라고 앉아서 다 우리가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건 효도도 아니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공력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진짜 산제사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예, 대답을 했는데 큰일 나세요. 전부 다 촌수 높은 어른들이신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하나님 급합니다.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제 나한테 불똥이 떨어졌는데 내가 만약에 가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오케이 하면은 하나님도 영광 저도 영광이지만 만약에 그거 필요 없다 제사 지내자 그러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 둘 다 망신입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나와서 찬송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부모 섬기는 방법, 돌아가신 부모 섬기는 방법, 영과 육이 우리 영혼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눈물 땀 피를 쏟아가면서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기르셨고 살아오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 빼새기고 여러분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지, 복에 근원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외면하고 엉뚱한 데다가 저런 거 써놓고 절한다고 무슨 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에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는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그냥 박수를 치면서 야 그거 좋다, 앞으로 저걸로 하자 저걸로 하자.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들 앞에 제사 지낸다고 효도인 줄 아세요? 무조건 하고 따라간다고 효도입니까? 모르면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요. 아멘.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부모님의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효란 방법 어떻게 하느냐?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돌아가신 분의 유언을 새깁시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어.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이렇게 살으셨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 자손에게 알려주면서 그분들의 말씀하신 교훈들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은 신앙의 다음 세대에 잘 계승하도록 그 신앙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7남매 장남이고 우리 식구들 다 모이면 48명인데 다 빠지는 사람 없어. 모여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손자 5대가 예수 믿는데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을 물려주었다. 우리는 그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각 교회 돌아가서 부모님, 하나님 잘 공경하고 죄종 잘 섬기고 이 신앙을 이어서 복받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내가 꼭 심어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어른들에게 효도하기로 결심하는 시간을 갖자.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는 효도할 길이 없으므로 이제 남아있는 분에게 갑절히 효도를 하기로 결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부흥회를 가는데 목사님 부흥회 언제 가세요? 월요일날 가지. 언제 오세요? 끝나야 오죠. 그러면요 목사님 갔다 오시면 우리 시아버님 돌아가시니까 가시기 전에 와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가세요. 어떻게 안 가요? 제가 갔어요. 8남매를 기르셨대요. 저 충청도 서산에서 오셨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할아버지 고생 참 많이 하고 살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고생하지 말으셔야지요.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가셔야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전억만 가지 죄악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눈물 고통 근심 없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으셔야지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고개를 짤짤 흔들고 안 믿는데 그러니 어떻게 내가 그냥 오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를 합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기만 됩니다. 아멘 해보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보더니 내가 불쌍한가 봐. 땀을 줄줄 흘리면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믿어줄게 그러더라고요. 믿어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믿고 가시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그랬더니 나면 그러더라고요. 라면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아멘 하셔야지.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제가 붙들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평강 주시고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영접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그림 기록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흥회 갔어요. 갔다 와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언을 했대요. 8남매가 다 모여든 자리에서 얘들아 나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다. 할렐루야. 내가 죽거들랑 목사님 모시다가 장례식 해라. 그 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며느리 하나밖에는. 그래서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다 8남매가 모여서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옥사님 어서 들으십시오.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아버님이요
다 너네들 예수 잘 믿어라, 나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다, 목사님 모셔다가 장례식 해라,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한마디 때문에 팔남매가 제 말을 이렇게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제가 팔남매 전부 다 집합하세요. 아버님 시신에 손대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쁘다고 힘들다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효도 제대로 못했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잘못한 거 다 회개하세요. 가시는 길에 용서해 주실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용서해 주실 겁니다. 다 회개하세요. 팔남매가 땅을 치면서 아버지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버지도 못했어요, 막 눈물 이는데 부흥회도 그런 부흥회가 없어. 시큰 울고 회개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가신 하늘나라 다 눈물 고통 근심 없는 그곳에 가셨는데 여러분들도 이 예수 믿으셔야 아버님 가신 길 갈 수 있습니다.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이제는 아버님은 가셨어요. 아버님 앞에 효도할 길은 없어. 이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살으셨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어머님 효도 다 하세요. 바쁘면 전화를 하든지 못하면 편지를 하든지 아니면 찾아오든지 용돈을 보내든지 선물을 보내든지 잘 섬기세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의 우애 있게 살으세요. 그것이 가신 분의 보답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 예식 끝난 다음에 그 남편이 저희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나와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33편 1절 따라하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명절은 모여서 모두가 밥이나 먹고 쌈이나 하고 윷놀이나 하고 헤어지는 시간 아닙니다. 모여서 전도하고 모두가 다 부모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셨으면 우리도 그 신앙 본받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자자손손 신앙으로 살자 다짐하는 시간이,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못다한 효도를 부모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 잘 모시자. 그리고 우리 형제 남매들 돈 몇 푼 때문에 싸움하고 외면하고 남들처럼 살지 말고 우애하면서 살자. 이것이 우리가 명절을 맞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천국에 가서 모두 다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초대 처음에 권사님 5남매인데 4남매는 잘 믿는데 하나가 안 믿었어요. 평생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그분이 평생 철회하던 분인데 마지막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그때 거의 다 모였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서 만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지만 예수 안 만나면 이 자리는 영결식, 영원히 이별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이별하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만 예수 안 믿는데 우리 권사님이 평생 눈물을 흘리며 당신 때문에 기도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영원히 이별하는 자리가 될랍니까? 아니면 어머니 가신 그 하늘나라 평생 기도했는데 믿고 거기 가실랍니까? 울면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나도 이제 예수 믿을게요. 나도 예수 믿고 이제 어머니 가신 길 나도 따라갈게요.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4절 한 생명이라도 이루어지는 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시댁이나 친정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면은 계속해서 기름 불고 기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영혼을 위한 기도는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처럼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민족 복음화, 이 나라 복음화가 이루어지려면 내 가정 복음화 뭐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고향에 가는 분들은 만나서 못 가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계속 간구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번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임을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13절 다 같이 읽으세요.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뭘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나이 75살에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라. 그가 떠날 때 75살이었어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출발하고 떠났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말은 국적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본향에서 온 외국인으로 살다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여행을 하거나 나가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쉽게 알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본국이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삽니다. 본국에 있는 부모님들, 본국에 있는 식구들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나그네들이에요. 언젠가는 그런 일이 다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걸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이 자기들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나는 가야 해, 내 부모님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아버님,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갈 생각을 하면서 그곳을 사모하면서 그곳을 준비하면서 그곳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인간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소.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아멘. 방랑신이라고 별명이 붙은 김삿갓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한 동네에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었어요. 아주 큰 기와집을 찾아서 부잣집을 찾아서 들어가서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만 좀 자고 가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닙니다. 여관으로 찾아가세요. 김삿갓은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지금 몇 대가 살고 있습니까? 16대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대가 다 살고 있습니까? 다 떠나가고 나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나그네요. 얼마 있으면 당신도 떠날 사람. 나도 하룻밤 자고 떠나갈 나그네요. 우리 나그네들끼리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이 맞군요. 그래서 같은 나그네라고 하는 말 듣고 두 사람이 하룻밤을 정겹게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집이 있든 없든 잘 살든 못 살든 우리는 이 세상에 다 나그네인 걸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그네는 세 종류의 나그네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나그네인 줄도 모르고 사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 모으고 쌓는 일에만 바쁩니다. 남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돈 밥 땅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원래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먹고 입고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땅이나 사고 건물이나 사고 돈이나 모으고 욕이나 먹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정주영 씨가 세상을 먼저 떠났죠. 그 다음에 삼성의 이건희 씨가 가셨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둘이 가서 만나셨대. 자네 왔는가? 예, 형님 이제 저도 왔습니다. 나 돈 3,000원만 꿔줘. 저는 한 푼도 못 가지고 왔네요. 자네도 빈손으로 왔는가? 나도 빈손으로 왔네. 맞아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인색하고 그것 때문에 욕먹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다 깨지고 그것 때문에 다 친척들 자기 가족들하고도 관계 다 깨지고 하나님까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놓고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이런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것이 불쌍한 영혼이 되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입을 열으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성경에 딱 써 있어요. 에?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와 세상 떠난 사람과 옷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수인은 아무리 비싸도 호주머니가 없어.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입는 유아옷도 호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입으신 옷 한번 보세요. 호주머니 없는 옷 입으신 분 있어요? 그저 바깥주머니, 웃주머니, 안주머니, 뒷주머니 양 주세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냥 받아 넣기 바쁘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0장 35절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다 주면서 살으셨어요. 내가 세상에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내 생명까지 주려고 왔노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기독교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죠.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 예수님이 33년은 전반전이었습니다. 후반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원토록 눈물, 고통, 근심, 걱정, 죽음 없는 그곳에서 100년, 1000년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이걸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교만하게 살지 마세요. 요거도 먹으면서 살지 마세요. 물질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게 열리겠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나그네인 줄 알기는 아는데 떠나는 것에 너무나 집착해가지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나그네가 있어요. 내일 죽을 일인데 먹고 마시자. 내가 벌어놓은 돈 주라고 놀러 다니고 구경에 나가자. 되는 대로 살고 방탕하는 그런 현세주의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기분 따라 형편 따라 날씨 따라 사람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러운 것도 아니고 미련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내일 죽을 것도 모르고. 이렇게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두 번째 나그네입니다. 세 번째 나그네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반드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이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거기 살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는 언제 죽어도 오늘 죽어도 가야 할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믿으시는 분만, 믿으시는 분만.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갈 집이 있어요. 에? 세상 거 다 없어져도 괜찮아. 요새 사람들은 천당 갈래 분당 갈래 그러면 다 분당 간다며. 에?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신경통도 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하루 이틀도 10년 100년도 아니고 천년 만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리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언자들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신앙의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나도 그곳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적지가 분명한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 그 환난이 오더라도 물질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핑계 변명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거나 고가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더 나은 번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죄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시기와 질투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해가는 이 땅의 고향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고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했대요.
정자나무에 있던 할아버지가 전도지를 받아들고 이야기를 듣더니 하는 말씀, 나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예, 천국이 정말로 있습니까? 있지요. 그런 거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은요, 너무나 좋아서 한 번 간 다음에는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의 고향은 그렇게 찾아가고 그렇게 맥혀가지고 7시간, 8시간씩 그렇게 찾아가지만 하룻밤만 가면 다 도로 돌아와요. 그러나 우리 천국은 갔다가 돌아온 사람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갔다가 세상을 사무해서 돌아오고 싶은 생각 없는 영원한 천국, 눈물 고통 근심 없정 죽음이 없는 그곳,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시는 그곳, 그곳이 우리의 집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요, 그곳이 영원한 거처가 되는 걸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거할 곳이 너무나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할렐루야. 여기 13절에 그들은 멀리서 보며 환영했다고 해서 아직 갈 때가 아니지만은 즐겁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열망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요셉은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갈 것을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한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만큼 영원한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땅만 사랑하고 땅만 생각하고 쌓아놓으려고만 하지 말고 영원한 한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마음 바치고 정성 바쳐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해야 돼요. 그동안도 우리 기도원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응답받고 축복을 받은 분들이 돌아가신 원장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을 통해서든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기도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리 아니하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돼 가지고 기도의 물줄기가, 말씀의 물줄기가, 은혜의 물줄기가 활활 타올라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화되고 이 민족이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금이 환영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다고 시험 날짜가 오면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막연하게 놀다가 가을만 돼서 논밭에 나가면 곡식이 주렁주렁 있는 거 아닙니다.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4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의 뭘 나타냄이니라. 고향을 찾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죠. 첫째는 부끄러운 귀향, 명절에 고향은 찾아가지만은 아무런 선물도 없어, 아무런 용돈도 없어, 부모님 앞에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실패한 모습으로. 부모님, 나 그냥 왔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빈손으로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왔다고 해서 부모님이 왜 왔냐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탕자가 아버님의 재산 다 낭비하고 거지로 돌아와서도 뭘 준비해가지고 와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왔어요.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럽니까? 얘들아, 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금가락지를 끼워줘라.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해라. 풍성한 은혜. 회개하기만 하면, 겸손하기만 하면, 준비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올 때 회개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마음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금이 환영하는 분도 있죠. 금이 환영이란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말로서 출세해서 고향을 방문할 때 이르는 말이,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고향을 찾았을 때 도시 전체가 환영하는 모습을 봅니다. 대통령이 되거나 판검사가 되거나 고향을 찾으면 마을에서 잔치를 해줍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에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물질, 명예, 직함, 권세, 권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 출세로 금에 환영했다고 예수님이 맞아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 죽도록 충성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산 사람, 이런 사람이 올라갈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해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마치고 고향 미국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모리슨은 40년간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동안 가족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젠 더 일할 수 없는 그런 늙은이가 되어서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뉴욕 항구에 도착하고 보니까 엄청난 인파가 몰려나와서 빵빠라가 울리 퍼집니다. 수많은 군중이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내려보니 그가 탄 배에는 때마침 루스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엄청난 환영을 받으면서 레드카펫을 받고 항구를 빠져나갑니다. 그래 막 빵빠라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내린 자리에는 누구 하나 맞아주는 사람 없었어요. 싸구려 여관방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수고한 결과가 이겁니까? 반겨주는 사람도, 꽃다발 하나 갖다 주는 사람도, 나를 맞아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40년의 결실이 이겁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거가 내 고향이 아니야. 네가 돌아올 고향은 하늘나라야. 사람의 소리 잠깐 울려 퍼던 빵빠레라 끝났지. 꽃다발 며칠 가면 다 시들어서 버리지. 그런 것이 아니야. 천군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불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 깔아놓고 내가 마중 나가마. 걱정하지 마. 네가 받을 상급은, 네가 쓸 면류관을, 네가 받을 칭찬은 여기 준비되어 있어.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따라하세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소.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준비할 수도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구정명절을 잠깐 뒤라고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할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충성 헌신 봉사하면서 금에 환영하는, 그래서 그날 날에 가서 들을 칭찬 받을 상급 받았을 면류관이 준비된 그곳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500만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설 명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고향 찾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 천국 영원한 내 집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준비해서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아니하고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가 있는 천국,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세 번 부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기도원 원장님과 여러 종도를 위하여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